차경민 목사입니다. 이게 소개하면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뒤에 서 있어가지고 좀 뻘쭘했습니다. 네. 오늘 한 절의 말씀 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라는 말씀인데 조금 전에 여러분들 459장 찬송가가 미리 불러보시더라고요. 예배 전에 미리 불러보시고 그러니까 너무 좋네요. 저도 가끔씩 이거 생방송 여러분 방송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 감사하게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예배를 인도하니까 요새는 못 봤습니다만은 미리 그렇게 찬송하시는 모습 여러분 자주 봤습니다. 오늘도 하셨는데 이 가사가 너무 좋아서 저희 교회에서도 성도들하고 좀 나누고 그랬었는데 이거잖아요.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예전에는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이러면 주님 다른 목사들은 다 번영신학하고 기복주의하고 그러는데 저는 개혁주의하고요, 개혁신앙하고요, 저는 주님을 따를게요 라고 제가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일반적인 신앙인들이더라고요. 남들은 다 이런 잘못도 있고 이런 잘못이 있는데 저는 이제 회개했고 괜찮고요, 이제는 제가 주님을 열심히 따르겠습니다 라고 제가 할게요,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가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그 가사도 다 맞는 말이고 좋은 말이죠. 진심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용감한 자고요, 제가 선뜻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가사를 가만히 읽어보면 이 지금 1870년대 곡 아닙니까? 이 작사자가 그런 의도로 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아시잖아요. 복음을 알고 이걸 보면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라는 말은 과연 인간 중에 어느 누가 주를 따라 섬길 수가 있는가, 그 말씀이죠. 그런 시로 우리가 읽어야 되고 그렇게 찬송을 불러야 그것이 진정으로 복음을 조금이나마 아는 것이겠죠. 누가 도대체 우리 중에 누가 목사라고 또는 성도라고 누가 주를 따라 섬길 수가 있습니까? 누가 죄를 떠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죄를 떠납니까? 죄가 항상 붙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그 말씀 자주 합니다만은 죄가 나랑 그냥 아예 한 몸이기 때문에 죄가 분리가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게 죄인데, 그 살아 숨쉬고 있는 게 죄다 이러니까 그러면 죽으면 되겠네요라는 그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죽는 그것도 죄죠. 살아 있어도 죄고요, 죽는 그것도 지 마음대로 죽는 그것도 죄란 말입니다. 뭘 해도 죄니까 죄가 나로부터 분리가 안 되는데,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 그 신묘막측한 거죠.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비누 같아요. 비누. 저는 비누보다는 계면활성제다 이런 말을 자주 쓰는데요. 여러분 주방에서 쓰시는 퐁퐁이나 이런 거 보면 뒤에 읽어보면 계면활성제 몇 퍼센트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옛날에 이장훈 목사님께서도 그 옛날에는 엿장수가 참기름병을 잘 안 받아주었다 이런 말씀하셔서 제가 굉장히 은혜 받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때는 계면활성제가 우리나라 화학 제품이 발달을 안 해서 참기름에 그 기름병에 기름이 묻어 있기 때문에 안 받아줬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는 계면활성제로 씻으면 다 씻기죠. 퐁퐁으로 씻으면 다 씻기잖아요. 그것처럼 어느 누가 계면활성제 역할을 할 것이며 누가 비누 역할을 하여 저와 여러분의 이 몸에 붙어 있는, 나와 한 몸이 되어 있는 이 죄를 어찌 떼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주님을 섬길 수가 없고, 죄가 없어야 섬기죠 여러분. 죄가 없어야 주님을 따를 텐데, 죄 없는 사람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죄 없는 사람만 그게 흠없고 점 없는 제물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된다는 말이구나라는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뒤로 갈수록 후렴구 뒷부분으로 가면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핵심은 뭐냐 하면 부르심이네요. 부르심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말이죠. 근데 부를 때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차 목사야, 너 복음 잘 전하잖아, 너는 복음 전하는 훌륭한 목사야 라고 이렇게 안 부르시더라고요. 저는 그 부름을 듣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개혁신앙했고요. 저는 지금도 개혁주의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극단적 개혁주의자, 여러분도 그런 용어 아시는 것 같던데, 하이퍼 칼비니즘, 또 어떤 사람은 정반대쪽에 뭐라 이렇게도 하는데, 저는 개혁주의 좋아합니다. 개혁신앙, 그 튤립 신앙을 좋아하고요. 달리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튤립 신앙이 저와 여러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을 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은 그 어떤 계면활성제로도 이 죄가 안 없어진다는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튤립 신앙인 개혁주의 5대 교리는 옳은 것을 말하고 있죠. 성경을 기반해서. 그러므로 저는 그걸 말합니다만, 그걸 말하는 이유도 다른 사람은 전부 번영신학하고 기복주의 하는데 저 목사는 정말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어떤 개혁주의자다,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게 저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부르심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뭐 김집사야, 뭐 이집사야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죄인아라고 부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요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라는 것은 죄인아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죄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이 들린 거, 그게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런 사람은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게 됩니다. 내 죄가 너무나도 커서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나에게도 없고 인간 중에는 없기에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 십자가밖에는 안 보이는 상태, 이것이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시려는 게 아니고 섬기려러 오셨다고, 이 설교 우리 너무나 자주 나누잖아요. 그래서 그 섬기시는 그 섬김을 우리가 받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섬겨주시는 그 섬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요, 여러분, 어떤 교수님이 예배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예배를 받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좌중이 막 술렁술렁했어요. 이단성이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는 받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디 우리한테서 뭘 받으시겠습니까? 우리의 헌금이나 헌신 봉사나 우리의 예배나 뭘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죄와 한 몸이 되어 있는데 흠이 너무 많고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재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신 그 일, 그것을 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말이 터져 나오는 그 로마 백부장 같은 그 상태가 된 것,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셨다고 그러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고 하나님을 섬긴 것이 되네요. 그 말은 너 죄인이다 라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 가사가 그렇게 은혜로 다가오더라고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어떤 걸 하게 되면 은혜로 하고요. 또 이런 설교 많이 하면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안 하신다면서요. 그런 분이 많대요. 저희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 하는 게 좋아서 이런 설교를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뭐 헌금이라든지 11조라든지. 그래서 11조 하지 마라고 네가 그랬지라는 교단적인 어떤 질책을 이 목사님도 많이 받고 그런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죠. 죄인으로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하게 된 것이고, 한 그 일은 내가 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는 것이고요. 그 은혜를 말씀하시는데 감히 아직도 자기 자신이 무슨 가치가 있으니까 죄인이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의인이라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은혜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알았다는 사람은 나를 죄인이라고 부르시는 그 십자가의 부르심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다 아시잖아요. 영원과 이제와 영원,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이라고 하는데 이 개념이 너무나도 오묘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이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 속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목표를 가지시고 이제를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의 시공간의 시작이고, 그래서 BC와 AD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AD 2018년 아닙니까? 근데 이 시공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데, 모든 종교, 심지어 제도권 기독교, 우리 기독교까지 포함하여 모든 종교는 이 시공간 속에서 내가 좀 괜찮아지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나아지는 것이고,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요. 돈 더 많이 벌려고 일을 하는 것이지 적게 벌려고 일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것도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고, 좀 고매한 인품이라든가 좀 형이상학적인 것도 좀 더 발전하는 쪽으로 시간이 흐르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전부 진보하고 있죠. 얼마 전까지는 폴더폰 썼는데 지금 스마트폰 쓰지 않습니까? 컴퓨터도 계속 진보하더라고요. 제가 제일 처음에 사용했던 컴퓨터는 XT였거든요. 혹시 그거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XT라는 컴퓨터가 숫자로는 86이거든요. 86. 90년대 초였나? 그랬는데 86 다음에 나온 컴퓨터가 뭡니까? 그럼 생각나십니까? 286이죠? 네, 286 다음이 386이고요. 그래서 계속 발달해서 지금 586이 나온 거잖아요. 지금 586도 지나간 시대입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점점 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발달하는 쪽으로 간다고 우리는 믿고 있고, 나 자신의 신앙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전보다는 좀 더 멋진 개혁신앙, 복음을 전해도 좀 더 나은 설교, 좀 더 괜찮은 뭔가를
할 수 있겠지, 해야 되겠지라고 추구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이제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신 것은 이 이제의 시공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필요성이 더 증가하는 쪽으로 시공간이 흘러갑니다. 십자가의 필요성이 증가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발언일 수 있습니다. 무슨 십자가가 필요성이 증가하고 줄어들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십자가가 똑같이 필요하지요. 예수님 보혈이 어떤 사람은 이따만큼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필요하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방향성이 마치 저와 여러분의 이 시공간,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십자가의 필요성이 더 많은 쪽으로 진행되더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죄가 많아진다는 말이죠. 나는 이제는 회개했어. 이제는 나 복음 알아. 그래서 이제는 좀 다른 삶일 거라고 생각했고, 저 자신이,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자신이 그토록 욕했던 번영신학과 기복주의라고 욕했던 그 사람들과는 나는 달라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광야로 나왔다고 하는 이 순간에도 내 죄는 커지더라는 겁니다. 개척교회 해갖고 지금 목회라고 개척이라고 뭔가 다르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전혀 아니고 죄가 많아지는 쪽으로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목적으로 두고 이제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저와 여러분이 인간은 죄가 많아지면 많아졌지 줄어들지 아니하고 회개도 하지 아니하며 죄가 분리되지 아니하며 죄는 여전히 많아지는데 그 일을 통하여 네가 그렇게 죄가 많으니까 너에게는 십자가가 진짜로 필요하지. 그래서 증감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십자가의 필요성이 점점 많아지지라는 것을 통해서 내 아들의 십자가가 이만큼 위대한 거야 라는 것을 증명하고 계시죠. 모든 일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만큼 필요한 거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무슨 부르심을 받으면 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차 목사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해라. 그 땅끝은 어디 아프리카다, 아프가니스탄이다. 물론 그런 데 가야 되죠 여러분. 우리 선교사로 부르심 받아서 그런 데로 가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뭘 해야 제대로 부르심을 받는 것이고 뭘 해야 하나님을 좀 섬기는 겁니까? 너는 진짜로 십자가가 필요한 그런 죄인이야 라고 부르심 받은 거,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제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춰져 갑니다.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까지 이제 이 시공간이 흘러가겠죠. 그래서 이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의 시간, 저는 그거를 이제 체험 삶의 현장이라고 그러는데요. 체험 삶의 현장이라는 옛날에 그런 텔레비도 있었지 않습니까? 체험 삶의 현장 속에서 뭐를 체험하겠습니까? 예전에는 좋은 거 체험하고 싶었죠. 더 잘 되는 거. 몸이 좀 아파도 기도해가지고 확 나아버린다든지, 아니면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교회가 뭐 어떻게 좀 양적으로 부흥한다든지, 이런 걸 체험하고 싶었는데 뭐를 체험하는 삶의 현장입니까? 뭘 체험하느냐 하면 나는 이 정도로 죄가 많군요를 체험하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죄를 많이 체험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죄를 많이 체험했다고 하면서 자기 죄를 막 이렇게 공중 앞에서 얘기하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죄 얘기 안 할 겁니다. 너무 혹시 그런 거 기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거는 공개 안 해도 이미 차고 넘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건 공개할 것이 아니고요. 이런 겁니다. 그 소위 이제 기존 교회라고 부르던 거. 근데 기존 교회 그런 말도 옳지 않죠. 무슨 기존 교회가 있으면 무슨 나은 교회가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전부 죄된 사람들의 모임일 뿐이죠. 근데 소위 기존 교회라면서 제가 늘 욕했었습니다. 저 번영신학 교회다, 기복주의 교회다라고 늘 욕했고 그 안에 있었고요. 그래서 뭐 신대원 1학년 때 잠깐 서울에서 전도사 생활하다가 이제 2학년 올라가는 2007년 1월 1일 2학년 올라가는 첫 해에 부산에서 그때부터 그 한 교회에서 이제 계속 부교육자 생활했습니다. 이제 10년 정도죠. 그러면서 너무 괴로웠거든요. 왜냐하면 기복주의고 번영신학이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거를 제가 못돼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가 못돼서 지 성질에 못 견디는 것이지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당시는 막 욕했어요. 이 목사도 틀렸고 저 설교도 틀렸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 종종 웃으시는데 이 얘기를 통해서 그런 교회들 정말 나빴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10년간의 기간 동안 제가 그 정도로 고생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의를 위해서 핍박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 동지잖아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전부 죄인이라서 죄인에 합당한 고생을 당한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 자기 죄로 그냥 먹고 마시고 살았던 겁니다. 그게 죄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체험 삶의 현장요. 체험 삶의 현장이 뭘 체험하는 기간이죠?
자기 죄를 체험하는 기간입니다. 막 교회 다니니까 고매하게 기독교적인 뭔가를 체험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체험하라고 주신 것은 죄인아 이리로 오라, 병든 자여 이리로 오라는 그 부르심을 체험하라는 거죠. 죄를 체험하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0년간 제가 열심히 먹었던 약이 위장약과 혈압약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위장약과 혈압약을 먹게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으라고 내가 이런 약도 먹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이 내게도 있어, 그런 말은 안 했지만 은근한 자부심이 되는 거예요. 위장약과 혈압약을 먹으면 뭐가 됩니까? 제 몸에 또 훈장 하나 붙인 겁니다. 나는 이 정도로 복음을 위하여 고생을 당하는 사람이야 라는. 이것도 죄잖아요. 이것 도가 아니고 바로 이게 죄잖아요. 이런 죄를 지으며 체험 삶의 현장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부산에 침례병원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조금 안 유명한데 개신교 병원이고 하니까 기독교인이 가면 싸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진료를 받는데 그분이 지금 이래서 혈압약을 먹어야 되고 또 위장약을 먹어야 되는데, 근데 저기 선생님 직업이 뭔지 모르겠는데 라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목사라고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때는 목사가 병원 가면 덕이 안 된다고 늘 배웠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왜요? 개혁주의 목사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라는 의가 있었습니다만은 늘 들어왔던 거고, 그리고 워낙 목사가 사회적으로 욕을 많이 먹기 때문에 어디 가서 제가 목사인데요 이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제 자기 성질입니다만 못하고, 부끄러워서 못하고 있는데 더 이상 안 묻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안 하니까. 선생님이 당신이 직업이 뭔지,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당신이 아픈 건데 왜 본인이 그래 모든 일을 다 하려고 그러느냐, 지구는 알아서 자전하고 공전하는데 왜 당신이 다 붙잡고 그러고 있느냐. 그래서 그게 죄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걸 하려고 그러느라고 내 몸이 아픈 것도 죄고, 그리고 그거 아픈 것 가지고 복음 때문에 내가 싸우느라고 내가 몸까지 아픈 거야라고 생각한 그것도 제 죄란 말입니다. 그러다가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나가라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죠. 저와 여러분이 무슨 고생을 당했거나 그래서 광야로 내쫓겼거나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했거나 여러분이 의로운 일을 해가지고 의 때문에 핍박받아서 쫓겨난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유월절 어린 양의 공로로 출애굽한 겁니다.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된 것이죠. 그럼 이 일을 당했으니까 기쁘잖아요. 너무 기뻤어요. 근데 솔직히 안 기쁜 것도 있었죠. 당장 사택은 어떻게 해야 되나, 애들이 이제 아빠 쫓겨났어 이런 말을 묻더라고요. 이제 작은 애들이. 근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의를 위해 핍박받아 생각했는데 지금은 전혀 아닙니다. 회개합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분들은 진심의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진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물론 진심과 진리가 다르다 그러면서 그 진리도 없는 놈들이야라고 많은 분들이 욕을 했습니다만, 아니요, 나는 진심도 없고 진리도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진심도 없고 진리도 없습니다. 복음 알았다고 우리가 떵떵거립니다만 우리에게는 진심과 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만 진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진심이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되죠, 여러분. 진심이라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심과 진리가 다르잖아요 라면서 우리는 안 한단 말입니다. 그분들은 열심히 하잖아요. 지금은 제가 회개합니다. 그분들이 훨씬 낫고, 그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덜 감람나무고 그들은 참 감람나무인데, 참 감람나무가 오히려 우선권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요. 참 감람나무가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다면 얼마나 더 잘하겠느냐라는 뉘앙스의 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잘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었을 때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나온 것입니다만, 저는 또 내 공로가 있어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밖에 나와서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또 3개월 만에 또 쫓겨나고요. 그러다가 이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또 목사님께서 말에 발 뒤 힘줄 끊고 시작해라 그러셨거든요. 그 설교는 저를 위해서 준비하신 설교가 아니고 우연히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 여기서 그날 그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하신 설교인데, 아킬레스건 끊고 시작해라라고 하셨는데 아킬레스건이 안 끊어졌죠. 저는요, 안 끊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킬레스건은 안 끊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전에는 혈압약과 위장약을 먹었는데 지금은 개척한 이후에는 신경계통 약을 먹고 있습니다. 신경계통 약을 먹고 있다라고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정신과 약이다 이러면 이상한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요 얘기 하려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예전에는 위장약, 혈압약 먹었다. 근데 지금은 신경계통 약을 먹는다. 이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알았든지 몰랐든지, 복음 알았고 지금 개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복음을 알아도 여전히 약 먹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육신, 이 죄된 몸은 약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는 약을 안 먹어. 이거 믿음 좋은 게 아니고요. 자기를 인정 못하는 거죠. 난 죄인으로 부름받았다. 너는 병자다. 너는 환자야 라고 부름받았음을 인정 못하고 죄인을 부르시네, 환자를 부르시네요. 누구 부르십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가 안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르심 못 받은 거죠. 죄인으로 부르심 받았으면 약 먹어야 됨이 인정됨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소개해 주셔서 의사를 만났고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38년 된 병자,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그거 저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거기에 42년 된 병자가 있더라, 이 얘기고요. 전부 여러분 자기 나이 대입하면 됩니다. 모태신앙이고 평생 교회 다녔는데 평생 병자다, 이 말입니다. 평생 엄마 뱃속에서부터 우리는 죄인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이 얘기, 내가 죄인이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죄인이다, 악하다라는 이 말씀을 약하다는 말씀과 연결시키실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에스겔 16장에 보면 길가에 버려진 신생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길가에 버려진 탯줄도 떼지 않고 버려져 있는 여자아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버려진 거죠. 아주 엄마와 아빠가 음란한 중에 죄 중에 나와서 버려버린 그런 애란 말입니다. 그런 애를 하나님께서 지나가다가 주워서 키우시는 거죠. 이 이야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셔서 키우시는 거잖아요. 죄된 우리를요. 탯줄도 떼지 못한 그 피덩어리라도 너는 살아라라고 하면서 우리를 키워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니까 컸으니까 이제 처녀가 되었겠죠. 그래서 딸처럼 키웠으면서 동시에 아내로 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성도가 예수님의 아내이지 않습니까? 죄인인데 입양받아서, 부르심 받아서 죄인을 불러서 아내 삼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역시나 창녀 짓을 하지요. 에스겔 16장에 그 여자아이가 커서 창녀가 됩니다. 그 말은 아킬레스건이 안 끊어진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안 끊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창녀 짓을 하는 그 아내를 보고 참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에스겔 16장에 내 아내가 어찌 그리 약한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다라는 말과 약하다는 말은 그러니까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럼 약하면은 약을 먹죠, 여러분. 약하면 아프죠. 그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38년간 약합니다. 못 움직입니다. 병자고요. 38년간 근육 무력증이에요. 루게릭병이라고요, 여러분. 그런 병 걸린 사람만 그런 환자입니까?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우리가 그런 환자죠. 몸에 장애가 있는 그런 사람만 장애인입니까? 장애인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보라는 거죠. 내가 참으로 장애인이구나. 38년 동안 나는 이렇게 약한 존재구나. 약하다, 즉 악하다. 이걸 신학적으로는 아까 개혁주의도 말씀드렸고, 튤립, 개혁주의 5대 교리 튤립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튤립의 제일 첫 글자 T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튤립이잖아요. 제일 첫 글자인 T가 이제 영어로 토탈 디프레버티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이 우리나라 말로 전적 타락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 전적 타락이 우리 대한 예수교 장로회잖아요. 그 신학을 지금 전파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전적 타락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전적 무능력이라는 말이죠. 전적 타락, 전적으로 악하다는 말과 전적으로 약하다는 말은 그러니까 같은 말입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약한 거잖아요, 여러분. 능력이 많으십니까? 우리 중에 변사가 어디 있으며 박사가 어디 있으며 학자가 어디 있으며 문벌 좋은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전적으로 약한 게 맞습니다. 그러니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라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 보고 하는 말이죠. 그럼 거기는 베데스다 원이네요. 베데스다 연못. 그 베데스다 연못은 창원 늘푸른 교회입니다. 부산 화목교회이고요. 창원 늘푸른 교회는 베데스다가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베데스다 원,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베데스다 원은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한 어떤 종교적인 제도권 아래에 있는 겉만 허울만 좋은 사회복지기관이란 말입니다. 사회복지기관들 많이 세우죠, 사람들이. 근데 그 안에 비리도 있고요. 겉으로는 착한 일 하는 것 같으나 속에는 여러 가지 비리들이 있고, 정부의 돈을 받아가지고 장애인들 위해서 섬긴다고 하는 뭐 그런 일들 하나 사실은 잘못되어 있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우리 인간의 역사가요. 베데스다원이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베데스다라는 말 여러분 이미 다 설명 다 들으셨죠.
자비의 집이고 친절의 집이고 사랑이 많은 집. 어디가 그렇습니까? 개신교가 그러해야 하고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제가 부산 서동 조금 낙후된 동네인데 거기에 아무것도 모르고요. 그냥 막 개척했다가 이제 바로 옆에 가게에 가서 뭐 얘기를 하다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길래 여기 개척교회 목사입니다라고 했더니 아이고 좋은 일 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한다 그러면 일단 그분이 무슨 의도로 말씀을 모르지만 좋은 일이라고 여기는 거 아닙니까? 그 좋은 일이라는 게 주로 사회복지 사업, 이 지역 사회 발전되게 하는 사업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교회가 그런 곳이 맞죠.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갖다 놓은 거 아닙니까? 저가 그렇고 여러분이 그러합니다. 이 요한복음 5장 5절에 이 38년 된 병자가 뜻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38년 동안, 즉 평생 동안 1mm도 내 힘으로 스스로 움직이지 못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뜻이죠. 온 몸과 영혼이 마비되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뭐라 그럽니까? 그리고 그 베데스다 원은 또 뭐라 그럽니까? 그 사회복지기관의 모토가 뭐냐 하면 가끔씩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때에 여러분 중에 아무나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 병이 낫습니다. 좀 뭐 하고 있습니까? 좀 열심히 하세요. 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을 내어서 아무나 먼저 그 헌신 봉사를 하면, 아무나 먼저 무슨 좋은 일을 하면, 먼저 뛰어들어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라는 것이 모토잖아요. 이것이 기독교회의 모토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온 세상의 모토입니다. 온 세상의 기본 캐치프레이즈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런 거잖아요. 적극적 사고방식이고요, 긍정의 힘이고요. 그 말이 얼마나 좋은지요. 마음에 상처 많은 사람은 그런 말에 너무 희망을 얻어요. 그래서 희망을 잃었다는 청년들이 그 힘으로 살아가잖아요. 긍정의 힘. 나는 이번에 떨어졌지만 다음에는 붙을 수 있어. 취직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사실 그게 희망 고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저희 교회에서 조금 나눴는데 자꾸 시험 자꾸 떨어지고 그러면 그거 안 하면 돼요, 여러분. 그냥 레미콘 운전하면 된단 말이에요. 오늘 오전에 그런 얘기 나눴는데 레미콘 운전도 사실 어렵습니다만 이 얘기는 왜 하느냐면요, 이제 그쪽 교회에서 나올 때 어떤 집사님이 레미콘 운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마련돼 있었거든요. 실제로 제 약간 몇 해 선배님은 지금 레미콘 운전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얘기를 들을 때 화가 나더라고요. 청년들이 막 취직 안 된다고 막 저한테 고민 상담할 때 그냥 노가다 하고 한 달에 100만 원 받고 살면 되잖아 라고 하는데 그걸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자꾸 희망 고문 당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좀 더 하면 300만 원 받을 수 있을 거야. 좀 더 하면 400만 원 받을 수 있을 거야. 뭐 하려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냥 먹고 살면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희망 고문하고 있습니다. 이 스스로를 희망 고문하는 것은 다 저와 여러분이 배워서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배웠고, 세상에서 배웠고, 철학으로부터 배웠고, 문화센터에서 배웠습니다. 창원에도 뭐 백화점 같은 거 있잖아, 어디 가면은 문화센터 있잖아요. 거기서 하는 일들 전부 보험회사 영업사원 교육시킬 때 하던 모토들하고 똑같아요. 할 수 있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돼. 네가 더 친절하게 웃어. 설교할 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웃으면서 하면 더 반응이 좋아라는 이런 얘기들. 그래서 그 반응은 마케팅이잖아요, 여러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로 저와 여러분을 희망 고문하더라고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전적 타락입니다. 전적 무능력. 저는 38년 동안 못 움직여요. 전 42년 동안 못 움직여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저는 못 움직여요. 병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선언입니다. 네가 그만큼 무능력하고 약하고 못 움직이니까 너는 예수가 필요하잖아. 네가 혹시 움직일 수 있으면 너 예수 필요 없겠네. 이게 되는데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아예 나는 아무것도 안 돼요. 레위기 13장에 그 문둥병자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전부 다 문둥병이에요. 나는 요 사람은 예수님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이라도 성한 부분이 어디라도 있으면 그 성한 부분 그거 붙잡으면 되죠. 다른 데는 다 마비되는데 여기는 움직여요 라고 하면 요거 믿고 살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온몸이 저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라고 드러나라고 이제라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뭘 추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제라는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데 복음을 알아도, 복음 알고 복음의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자꾸 다른 걸 추구하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실 전적 타락이거든요. 그러니 이 안에서 저는 그런 존재가 맞네요 라며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요 말 터져 나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은 요 말을 못합니다. 유대인은 저게 하나님 아들이란다, 내려와 봐라 이러고 있는데 누가 이 말이 터져 나오죠?
이방 사람인 로마 백부장이 그 말이 터져 나오잖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은혜 받은 이방 사람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요, 은혜 받은 이방 사람 개와 같은, 그래서 저는 그 죄인이 맞네요 라면서 38년 된 병자임을 인정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38년 된 병자를 보고 세상은 또는 교회는 자꾸 너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네가 해라, 또는 세상과 교회가 안 해도 내가 나를 보고 스스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라고 자꾸만 재촉하고 희망 고문하는데, 그래서 혹시 해내는 사람이 또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해내요. 전부 다 못 해버리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거 희망 고문이구나, 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봐도 될 텐데, 가끔씩 해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그 사람 때문에 괜히 주눅 들고 저 사람은 해내는데 내는 왜 못하노, 또 이렇게 상대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뭐 이제 주일학교 맞고 전도사 하거나 이러면 주일학교를 맞잖아요. 그러면 부흥이 안 돼요. 옛날에는 여러분 다 아시죠? 주일학교하고 여름성경학교 하면은 뭐 길에서 북만, 큰 북만 쳐도 막 몰려오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저 어릴 때죠. 그래서 여름성경학교 하면은 포도송이 스티커 붙이잖아요. 그 많이 붙이면 연필 공책 주고요. 그럴 때는 막 구름대처럼 몰려 그 중에 하나가 저고요. 그랬는데 제가 전도사 할 땐 그거 안 됐단 말입니다. 길에서 전도하면 신고하려고 그럽니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학교 앞에서 전도하면은 신고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위에서 들려오는 말은, 그래 우리 교회가 참 안 되고 주변에 인구도 작고 연령대가 아이들이 작아서 우리 교회가 어린이 부흥이 안 되는 건 맞는데, 근데 저 교회는 되잖아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럼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저 교회는 되잖아 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그 교회 가서 벤치마킹 해야죠. 주일학교 프로그램이 뭔지 찾다가, 저는 찾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은 다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거는 해가지고는 더 이상 효과가 안 먹힙니다. 왜냐하면 그 항생제를 자꾸 많이 쓰면은 안 먹히거든요. 그래서 외국 거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전도사님도 계시고 다 아실 거예요. 외국 거 우리나라에 도입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웃기는 일입니다. 좀 옛날 얘기입니다. 벌써 일본 거 뭐 도입돼 있죠? 주일학교에 뭐 매빅 이런 거 도입돼 있어요. 그 일본 거예요. 미국 거 도입 안 됐겠습니까? 원래 미국 기독교인데 우리 기독교가, 여러분. 그런데 그런 거를 초창기에 딱 도입하면 성도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와, 이 신학생 진짜 열심히 하는 신학생이다. 왜 그렇죠? 색다른 거를 보여주니까요. 안 쓰던 항생제를 쓰니까요. 그 항생제 또 내성 생길 건데요. 항생제를 자꾸 쓰는 건 독약을 먹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고 있었고 우리가 그런 희망 고문에 만족하고들 살았어요. 그래서 이 전도사한테는 아이를 맡기고 싶다. 어디 전도사한테 아이를 맡깁니까? 어디 목사한테 아이를 맡깁니까? 예수님 은혜밖에는 없죠. 예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프로그램이 좋으면 좋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게 저고요, 여러분들입니다. 이게 베데스다 옆에서 38년 된 병자가 되어가지고 스스로 움직여 보겠다라는 그 아킬레스건이 안 끊어진 그 상황이고, 그리고 가끔씩 보이는, 어떤 사람이 또 돼요. 38년 된 병자가 보이잖아요, 자꾸. 어떤 사람은 감기 걸린 사람은 두 발로 뛰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또 많이 아프지만 발은 멀쩡하면 뭐 갔을 것이고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보고 자꾸 이제 희망 고문을 당한 거죠.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그렇게 해서 해내신 사람입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해가지고 해내신 사람입니까? 라고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막 꿈틀꿈틀 움직여가지고 1mm만 움직이면 돼, 베데스다 다 왔어, 여기가 진짜 복음이야, 여기 내가 들어갈 거야 라고 해서 조금만 움직이면 돼 해서 스스로 이동해가지고 뛰어드셨습니까? 당신이 당신의 힘으로 그 복음이라는 은혜의 집으로 달려 들어오신 겁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신지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분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정말 이것도 복음이 아니고 이것도 복음이 아니고 전부 번영신학이고 너무 싫어, 나는 번영신학자가 아닌데, 나는 좀 괜찮은데, 나는 기복주의가 싫은데 좀 괜찮은 거 없느냐고 온 인터넷을 다 찾아 헤매고요, 교회를 찾아 헤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렇고요. 그렇게 되면 야, 이거는 복음이야, 나는 그 복음을 알아먹잖아, 야, 나와 같은 얘기를 하네 라고 하면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면 좋죠, 여러분. 그러나 내가 또 지의로 나는 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잖아 라고 하면서 그 복음으로 내가 뛰어들더라고요. 그 사람은 요 38년 된 병자 아닙니다. 그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옆에 있던 감기 걸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 발로 뛰어 들어간 겁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십시오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나인데
나는 감기 걸린 사람이 되어 있으면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나는 38년 된 병자군요 라고 하면서 내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 눈에 보이는 베데스다 연못은 그림자이며 참된 베데스다 원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덮쳐버리시군 거군요 라는 요 회개, 이것이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거지 않습니까? 저에게 그것이 필요하고요. 개척하고 막 열심히 뭘 해보니까 지가 뭘 또 하고 있더라고요. 복음 알았다고요. 그리고 복음 알았다고 복음 아는 어떤 분이 칭찬해 주면 막 어깨 올라가고요. 그게 지금 감기 걸린 거잖아요. 지 발로 또 걸어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하다면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로입니다 라고 말은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한 게 있기는 있잖아요. 나는 복음을 알아들었잖아요. 복음 아는 목사를 내가 골라 듣잖아요. 내가 유튜브 그걸 골라 듣잖아요 라고 하고 있는 그 사람이 회개해야 될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체험 삶의 현장에서는 내가 38년 된 병자로 자꾸 드러나야 하는데 바로 그 옆에 있던 좀 덜 아픈 사람, 문둥병이 조금 덜 걸린 사람, 그런 사람으로 드러나면 그게 큰일입니다. 그게 재앙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때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네가 바로 그 38년 된 병자야, 네가 바로 그 유다야 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것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고 유다라고 합니다. 유다라는 이름은 굉장히 상징적인 이름이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넷째 아들이 유다 아닙니까? 그 유다라는 그 아들의 이름에서 유다인, 유대인이 나왔고 지금 그 유대인, 선민사상으로 똘똘 뭉친 그 유대인인데, 근데 그게 우리죠 여러분. 나는 한국 사람이고 이방인인데 예수 믿고 복음을 아는 사람이야, 즉 율법주의와는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느끼고 있는 그게 유다란 말입니다. 선민의식이 있고 특권의식이 있어가지고요. 나는 좀 복음을 알아, 나는 복음을 말하는 목사야 라고 제가 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고요. 그것이 유다입니다. 근데 감사한 건 뭐라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유다야 라고 해주시니, 네가 그러한 38년 된 병자야 라고 해주시니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언제 유다야, 네가 죄다, 네가 죄인이다, 네가 유다다, 언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까?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가 이제 아들 셋 낳고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첫째 아들과 결혼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유다의 생각은 나는 죄가 없어, 요셉을 팔아넘기고도 나는 죄가 없어라는 생각이고, 나는 죄가 없고 내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죄가 없어라는 이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집에 시집온 저 다말 저게 문제야라는 이런 시각이죠. 여자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이 망해간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결혼시켜주지 아니합니다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시아버지인 자기의 씨로 인해서 며느리 다말이 임신하게 되는 거잖아요. 다말이 창녀로 변장했고요. 물론 이 이야기가 다말이 아내이니까, 유다의 아내이니까, 다말이 남자의 아내이니까 그 다말을 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라고 볼 수 있고, 그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성도라고 볼 수 있고, 그 성도에게 결국 유다의 씨, 즉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들어오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이름은 우리가 창녀인데, 창녀인 우리가 예수님의 씨를 품게 되는 이 은혜를 저희를 받은 거잖아요. 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유다가 다말 보고 네가 문제야 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창녀로 변장한 다말과 동침하고 주민등록증을 맡긴 거잖아요. 그 고대의 주민등록증은 목에 거는 도장과 지팡이, 이게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는 주민등록증이란 말입니다. 화대를 줄 수가 없어가지고 그걸 준 건 아닙니까? 그때에 유다가 다말을 돌로 치고 이제 불에 태워 죽이려고 할 그때의 다말이 주민등록증 딱 꺼내놓으면서 제가 이 남자로 인해서 임신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체험 삶의 현장에서 펼쳐지는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유다인데 누군가가 내 주민등록증 딱 꺼내면서 이 사람이 죄인이에요 라고 해준 거, 이게 얼마나 은혜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임신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입니다 라고 자꾸 고백되고 발각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체험 삶의 현장에서요. 이 다른 거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체험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가 그 유다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유다 이야기가 하나님의 언어 유희로 나중에 가론 유다하고 또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죠. 언어 유희라는 게 고대의 그 유다라는 발음과 나중에 가론 유다라는 발음이 또 있는데, 무조건 꼭 그렇게 1대1로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적 시사점이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라고 했을 때
주여 내니이까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가룟 유다만 그 말을 한 것이 아니고 12제자가 전부 다 주여 내니이까 저는 아니지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은 안 하지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 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 너야. 네가 38년 된 병자고 네가 그 고대의 그 유다고 예수님 당시에 가룟 유다야. 네가 베드로고 네가 도마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전부 다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하고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제가 어디를 가오리까 해놓고 다 도망가는 그게 나와 여러분들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때마다 그래 네가 바로 그 유다야. 네가 바로 그 가룟 유다야. 네가 복음 알았다고 하지만 네 안에 네 의가 있고 네가 복음을 알았다 그러잖아. 네가 복음이라고 하는 그 도피성으로 네가 뛰어갔다고 지금 생각하잖아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도피성이라고 하는 그 복음이라는 도피성에 부지 중에 살인한 나가 뛰어들어간 것이 아니고 도피성이 나를 덮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위에서 아래로 나에게로 내려오셨죠. 그 은혜로만 사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나는 약하지 않다고, 나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괜찮아질 거, 점점 개선될 거예요, 더 나아질 거예요 라면서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싶은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너는 스스로는 1mm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야 라고 말씀해 주시니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복음을 향해서 찾아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내게로 왔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인 내가 스스로 도피성에 뛰어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도피성이 내게로 와서 나를 덮어버렸습니다. 그 도피성에게 덮이셔서 우리가 맞아 죽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좌우에 날선 검으로 인수분해하시는 거더라고요. 네 여전히 살아있네. 네 여전히 네가 병자 아니라고 그러고 있네. 나을 수 있을 거라 그러고 있네. 아니야, 너는 못 움직이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의 검으로 인수분해해 주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도피성이 내게로 와서 나를 덮쳐서 나를 죽이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타 교회와는 뭔가 다르다는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는 좀 다른 목사야 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도 그 복음 가지셨잖아요. 다르다는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저는 38년 된 병자가 맞습니다. 자력으로는 1mm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요게 우리가 가진 다른 복음, 진짜 복음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다른 복음은 쟤네들은 다 38년 된 병자지만 나는 그래도 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게 다른 복음이잖아요.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괜찮으니 제발 저에게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주세요 라면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누가 과연 죄로부터 자유롭습니까? 과연 누가 주를 따라서 섬기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과 가사이지요. 누가 감히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습니까? 그저 죄인으로 부르심을 받을 뿐입니다. 죄인아 이리로 오라, 병든 자여 이리로 오라. 38년 된 병자야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 주인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체험하는 삶의 현장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끝날 이 시공간의 삶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구나를 체험하여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결코 안 되는구나 라면서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